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잠들기조차 두렵습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잠들며 듣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 66권의 핵심을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세요. 들으며 잠드세요. 그리고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경 66권의 심장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깊은 밤, 한 집사님이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고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창세기 1장을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공허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흑암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3가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후 오르라는 말은 단순히 있으라가 아니라 존재하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터져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벽돌을 구웠고 채찍에 맞았으며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3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수십 가지 제사법을 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는 특별히 감동적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40년의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나를 시험한 지가 이제 10번이라.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0번의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불신했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쇠마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가지는 우리 존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 집사님은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창세기의 창조를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밤, 출애굽기의 구원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셋째 날 밤, 레위기의 제사를 들으며 회개했습니다. 넷째 날 밤, 민수기의 광야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신명기의 사랑을 들으며 결단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분에게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5년 전에 투자했던 작은 특허가 대기업에 팔렸고 그 금액이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무릎 꿇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서도 창조하시고 노예를 자유케 하시며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처럼 느껴지십니까? 노예처럼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광야를 헤매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새벽 3시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3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완치율은 40% 정도입니다. 그분은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욥기부터 아가까지 이 5권의 시가서는 바로 이 질문들을 다룹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모세오경보다도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자녀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믿었습니다. 욥기의 클라이맥스는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우주의 신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계획을 이해하려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뜻한 초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는 감사의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으며 회개의 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신뢰의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평안한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겼고 목숨이 위태로웠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주로 기록했으며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의미를 찾는 책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혜도, 부도, 쾌락도, 일도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가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임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큰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암 진단을 받은 그 권사님은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욥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둘째 날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셋째 날 밤 잠언을 들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넷째 날 밤 전도서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아가서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놀랍도록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암세포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전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분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욥도 다윗도 솔로몬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가을 한 청년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는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성경 앱을 열었습니다. 무작위로 화면을 터치했고 이사야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 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약 60년간 사역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이사야는 빛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은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목격했고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보며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고.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쓴 시입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3장 22절부터 23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고백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중에 여러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들러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호세아는 배신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엘리야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 그 청년은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이사야의 위로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둘째 날 밤 예레미야의 희망을 들으며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 에스겔의 환상을 들으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넷째 날 밤 다니엘의 충성을 들으며 결단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소선지서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3년 전에 지원했던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금 5천만 원과 함께 멘토링과 사무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울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고 계셨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도 같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성전의 파괴를, 백성의 포로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봄, 한 어머니가 아들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대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목숨은 건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일 밤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잠들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작은 성경책을 꺼내 마태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1장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이름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를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로마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곧, 즉시, 바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위트론인데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며 헬라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확성과 의학적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여성, 어린이, 세리, 죄인, 가난한 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특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떠난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깊은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가까운 제자였으며 예수님을 사랑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유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믿음의 필요성, 영생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들의 병상을 지키던 그 어머니는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마태복음의 초대를 들으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둘째 날 밤 마가복음의 능력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누가복음의 사랑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넷째 날 밤 요한복음의 생명을 들으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쉼을 얻으십시오. 그 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이제 함께 모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사도행전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으며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가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했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겁쟁이를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시고 죄인을 회개케 하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들을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권력이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쳤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나중에 그가 회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 후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 코로나로 절망하던 그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들으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둘째 날 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셋째 날 밤
스데반의 순교를 들으며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넷째 날 밤 바울의 회심을 들으며 변화를 믿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바울의 선교를 들으며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카카오톡으로 성도들과 연결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 지방에 사는 가족, 해외에 있는 교민들까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켰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고,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 교회이며,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도 약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가난했으며 박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22년 여름, 한 청년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부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서 밀려났고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이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로 복음의 신학적 기초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 서신의 주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매우 부패한 도시였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 음행, 소송, 우상제사 음식 문제 등.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은사도 능력도 희생도 사랑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룹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력히 반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구원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기쁨에 대한 언급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반박하며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제사보다 언약보다 우월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직장에서 고난받던 그 청년은 이 서신서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직함을 본 한 임원이 그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갔고 1년 후 그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손해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2025년 봄, 한 할머니가 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들을 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1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애통함도 곡함도 아픔도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받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어렵고 상징적이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마다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천상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경배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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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적 전쟁을 묘사합니다. 용과 여자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으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였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을 다룹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놓였다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2장 21절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암 말기에 그 할머니는 요한계시록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라는 것이. 그녀는 3개월이 아니라 8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통에 지쳐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핵심을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와 회복의 하나님. 혼돈 위에서도 빛을 창조하시고 노예를 자유케 하시며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둘째, 고난과 찬양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셋째, 예언과 희망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예언하시고 멸망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넷째, 복음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섯째, 성령과 교회의 하나님. 겁쟁이를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시고 박해받는 교회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섯째, 믿음과 실천의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시며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곱째, 완성과 영광의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이 7가지는 성경 66권의 핵심이며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단 7일 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틀듯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음성이 여러분을 감싸게 하십시오. 첫째 날 밤, 여러분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둘째 날 밤, 여러분은 찬양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셋째 날 밤, 여러분은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넷째 날 밤,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 밤,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께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날 밤, 여러분은 실천의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일곱째 날 밤, 여러분은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시 쓰셨다고, 혼돈이 질서가 되었다고, 절망이 희망이 되었다고, 두려움이 믿음이 되었다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에게도, 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에게도, 절망의 다리 위에 선 청년에게도, 아들의 병상을 지킨 어머니에게도, 코로나로 좌절한 목사님에게도, 직장에서 고난받는 청년에게도, 안말기의 할머니에게도 모두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잠들어 있어도 말씀은 깨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쉬고 있어도 말씀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성경 66권의 음성이 여러분을 감싸게 하십시오. 창세기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시편의 찬양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사야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고 복음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사도행전의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서신서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세우며 요한계시록의 소망이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여러분은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7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 가깝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그 고요한 시간,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7일간의 기적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 때 이 말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깰 때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7일 후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밤마다 여러분을 일으키시며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7일 후 기적의 간증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잠들기조차 두렵습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잠들며 듣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 66권의 핵심을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세요. 들으며 잠드세요. 그리고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경 66권의 심장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깊은 밤, 한 집사님이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고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창세기 1장을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공허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흑암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후 오르라는 말은 단순히 있으라가 아니라 존재하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터져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벽돌을 구웠고 채찍에 맞았으며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수십 가지 제사법을 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는 특별히 감동적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40년의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나를 시험한 지가 이제 10번이라.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0번의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불신했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쇠마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가지는 우리 존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 집사님은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창세기의 창조를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밤,
출애굽기의 구원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셋째 날 밤 레위기의 제사를 들으며 회개했습니다. 넷째 날 밤 민수기의 광야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신명기의 사랑을 들으며 결단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분에게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5년 전에 투자했던 작은 특허가 대기업에 팔렸고 그 금액이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무릎 꿇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서도 창조하시고 노예를 자유케 하시며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처럼 느껴지십니까? 노예처럼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광야를 헤매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새벽 3시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3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완치율은 40% 정도입니다. 그분은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욥기부터 아가까지 이 5권의 시가서는 바로 이 질문들을 다룹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모세오경보다도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자녀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믿었습니다. 욥기의 클라이맥스는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우주의 신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계획을 이해하려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뜻한 초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는 감사의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으며 회개의 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신뢰의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평안한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겼고 목숨이 위태로웠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주로 기록했으며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의미를 찾는 책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혜도, 부도, 쾌락도, 일도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가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큰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암 진단을 받은 그 권사님은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욥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둘째 날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셋째 날 밤 잠언을 들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넷째 날 밤 전도서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아가서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놀랍도록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암세포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전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분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욥도 다윗도 솔로몬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가을 한 청년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는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성경 앱을 열었습니다. 무작위로 화면을 터치했고 이사야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 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약 60년간 사역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이사야는 빛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은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목격했고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보며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고.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쓴 시입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3장 22절부터 23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고백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중에 여러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들러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호세아는 배신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엘리야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 그 청년은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이사야의 위로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둘째 날 밤, 예레미야의 희망을 들으며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 에스겔의 환상을 들으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넷째 날 밤, 다니엘의 충성을 들으며 결단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소선지서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3년 전에 지원했던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금 5천만 원과 함께 멘토링과 사무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울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고 계셨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도 같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성전의 파괴를, 백성의 포로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봄, 한 어머니가 아들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대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목숨은 건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일 밤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잠들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작은 성경책을 꺼내 마태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1장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이름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를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로마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곧, 즉시, 바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트론인데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며 헬라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확성과 의학적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여성, 어린이, 세리, 죄인, 가난한 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특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떠난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깊은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가까운 제자였으며 예수님을 사랑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유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믿음의 필요성, 영생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들의 병상을 지키던 그 어머니는 이 말씀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마태복음의 초대를 들으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둘째 날 밤 마가복음의 능력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누가복음의 사랑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넷째 날 밤 요한복음의 생명을 들으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쉼을 얻으십시오. 그 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이제 함께 모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사도행전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으며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가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했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겁쟁이를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시고 죄인을 회개케 하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들을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권력이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쳤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나중에 그가 회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 후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 코로나로 절망하던 그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들으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둘째 날 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셋째 날 밤 스데반의 순교를 들으며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넷째 날 밤 바울의 회심을 들으며 변화를 믿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바울의 선교를 들으며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카카오톡으로 성도들과 연결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 지방에 사는 가족, 해외에 있는 교민들까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켰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고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 교회이며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 교회도 약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가난했으며 박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22년 여름, 한 청년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부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서 밀려났고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이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로 복음의 신학적 기초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 서신의 주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매우 부패한 도시였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 음행, 소송, 우상제사 음식 문제 등.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은사도 능력도 희생도 사랑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룹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력히 반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구원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기쁨에 대한 언급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반박하며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제사보다 언약보다 우월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직장에서 고난받던 그 청년은 이 서신서들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직함을 본 한 임원이 그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갔고 1년 후 그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손해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2025년 봄, 한 할머니가 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들을 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1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애통함도 곡함도 아픔도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받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어렵고 상징적이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마다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천상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경배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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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적 전쟁을 묘사합니다. 용과 여자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으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였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을 다룹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놓였다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2장 21절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암 말기에 그 할머니는 요한계시록을 7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라는 것이. 그녀는 3개월이 아니라 8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통에 지쳐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핵심을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와 회복의 하나님. 혼돈 위에서도 빛을 창조하시고 노예를 자유케 하시며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둘째, 고난과 찬양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셋째, 예언과 희망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예언하시고 멸망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넷째, 복음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섯째, 성령과 교회의 하나님. 겁쟁이를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시고 박해받는 교회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섯째, 믿음과 실천의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시며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곱째, 완성과 영광의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이 7가지는 성경 66권의 핵심이며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단 7일 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틀듯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음성이 여러분을 감싸게 하십시오. 첫째 날 밤, 여러분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둘째 날 밤, 여러분은 찬양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셋째 날 밤, 여러분은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넷째 날 밤,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 밤,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께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날 밤, 여러분은 실천의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일곱째 날 밤, 여러분은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시 쓰셨다고, 혼돈이 질서가 되었다고, 절망이 희망이 되었다고, 두려움이 믿음이 되었다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에게도, 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에게도, 절망의 다리 위에 선 청년에게도, 아들의 병상을 지킨 어머니에게도, 코로나로 좌절한 목사님에게도, 직장에서 고난받는 청년에게도, 암말기의 할머니에게도 모두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잠들어 있어도 말씀은 깨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쉬고 있어도 말씀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성경 66권의 음성이 여러분을 감싸게 하십시오. 창세기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시편의 찬양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사야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고 복음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사도행전의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서신서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세우며 요한계시록의 소망이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여러분은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7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 가깝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그 고요한 시간,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7일간의 기적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 때 이 말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깰 때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7일 후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밤마다 여러분을 일으키시며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7일 후 기적의 간증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